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거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한 달 전부터는 우리 시편 24편의 한 질문 앞에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한 달 전부터 우리 시편 24편의 한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손과 마음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방향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우리의 입술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은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시편 24편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 넓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계산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정에 대하여서 더 붙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에 있어서 그의 입술이 얼마나 그럴듯한가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삶에서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시린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 우리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 삶에서 구별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소원을 드리고 그 소원을 뜻하는 구별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 나는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성도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드리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신실함은 우리의 결심, 내가 이렇게 굳건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소속을 가볍게 여길 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에게 무엇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신실함,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어떻게 그 소속이 분명하게 자라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아가 보시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자면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거룩한 곳에 설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게 세 가지의 구별을 요구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죄송합니다. 자,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나시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시린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멀리하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나시린일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나시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먹는 것, 그의 몸, 그리고 그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그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머리카락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먹는 것, 자신의 몸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정결의 규례는 레위기 21장에 건너가 보면 대제사장에 요구되는 규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시린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한 서약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시린이고 그 부름받은 삶의 영역들 속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나시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열매를 멀리하는 규례는 나시린이 공동체의 기쁨, 그 풍요의 자리에서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는 규례는 날마다 눈으로 보이는 삶의 표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규례는 나시린이 가장 기쁜 가족의 슬픔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구별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시린이 기쁨과 일상과 슬픔의 모든 자리에서 자신이 구별된 것들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했듯이 우리의 거룩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전 예배드리는 시간만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도 평범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도 슬픔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에 하나님께 드린 표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머리카락을 기른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다른 기준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거룩은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에게 있어서 시체를 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를 향하여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저 사람은 성도인데 말이야,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할 때는 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원은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원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구별을, 그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나는 나시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구별되어져서 그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시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나시린처럼 내게 있어서 무엇인가 포기하고 거절하는 사람, 그 질문 앞서서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 아니 내 말, 내 시간, 내 몸, 내 자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 사람들 앞에서 드렸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구별된 삶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성경은 거짓 맹세와 깨트린 소원을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맹세, 깨트리는 소원, 그것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5편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되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조금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약속했잖아, 당신이 소원했잖아,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갚으라라고 우리가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백한 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이라면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고집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한 것들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한 약속이라면, 혹시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뒤집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형편이 달라졌어도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고백에 대하여 너무 쉽게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감정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누구누구를 살려주시면, 내 자녀를 살려주시면 제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것을 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제 눈물이 마르면요, 제가 했던 그 약속들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잊은 것은 아닙니다. 잊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 멀리
두어버리고 제 속으로 그럽니다. 내가 잊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심이 되어지면 그 결심과 결단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멘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주차장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아멘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은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댔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 한가운데에 그 잔치를 즐겼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마침내 드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에서 자신이 구별되어졌다라고 표시했던 그 머리카락까지 내어주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그에게 있어서 그 경계를 하나하나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별에 대하여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에 보면 가장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진짜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요? 아니요. 내가 잃어버린 걸 안다는 건 진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조차도 모르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 힘을 과시하리라. 그는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 앞에 그 선들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데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괜찮겠지. 전에도 약속을 어겼는데 큰일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괜찮아. 가장 두려운 일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두렵고 떨림, 거룩한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삼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머리카락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실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 그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삼손처럼 내가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선은 넘어도 돼, 지난번에도 별일 없었다니까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야, 지난번에도 선 넘었더니 큰일이 없었어, 그러니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깨뜨려버렸던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어,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자책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주님, 제가 제 결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길,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그 보좌 앞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8월 3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해 보시죠. 그걸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저한테도 정말 얼마나 지켰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강력하게, 더 결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결심하고 결단했는데요. 이거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결심이 강력하다고, 내 결심이 굳건하다고 여러분 그것을 다 지켜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한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나시린은 아니셨습니다. 왜 아니셨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관에 손을 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으로 직접 잡으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시린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만지셨을 때 어떻게 됐냐고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 더럽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생명과 정결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전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은 죄와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않으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정결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거룩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예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경계를 가볍게 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그분의 정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시린은 아니셨지만 나시린으로서 구별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삶을 살아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거룩,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 뜻을 거두며 따라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내 스스로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을 따라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결심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정결을 힘입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입술을 더욱더 무겁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의 거룩을 살아내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지키시고 하나를 정리하시고 하나를 훈련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미 한 약속, 그 하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고백하신 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백하신 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를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지 못한 그 약속 하나를 정직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당한 약속이었고 여러분 지금의 형편에 있어서 지금도 지킬 수 없다면 내가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다시금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숨겨놨다면 그것을 힘들게 지킬 수 없다고 여겨졌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못으로 숨기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만 훈련하십시다.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누군가를 비난하셨고 누군가를 험담하셨다면 멈추십시오. 대신 그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을 표현하셨다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와 축복의 한마디를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무엇인가 한 가지를 정하고 우리 작은 순종을 계속해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거래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그리고 정결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받은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응답으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지키고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를 훈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한 달 전에 우리는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5주간 동안 말씀을 받으며 함께 지나왔습니다. 손과 마음과 뜻과 입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온전한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시편 24편 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시편 24편을 시작할 때 우리 찬양대가 불렀고요. 오늘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훈련할 때 늘 그렇습니다. 우리 전정훈 집사님이 가끔 그러세요. 제가 올라가면 찬양대에 늘 웃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되게 안 되는 거 아세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찬양 부르기 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웃는 연습을 잘 안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훈련들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냐는 거죠. 나 찬양 잘하는 데 두다 보니까 오직 어디만 보면 전종원 집사님의 손만 봐요.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나의 더러운 손을 위하여 그분의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위하여 그분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을 위하여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기준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께 둔 뜻과 진실한 입술로 날마다 빚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길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다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결심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그 손을 다시금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삼손처럼 기도하십시다.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약속이 흔들려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께 둔 뜻과 진실한 입술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